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절할 말씀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20절에 양대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평강의 하나님께 의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번역이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 거룩한 열매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의의 삶, 이거를 종합적으로 모든 선한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옳다, 사람이 보기에도 저가 잘하는도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선한 결과를 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하다는 건 윤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 일 자체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하다 할 때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 선한 인격체가 그 일을 도모할 때부터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 완전하게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러니까는 선한 일을 하려는 선한 인격자가 그 일을 해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예상되는 수고가 있어도, 혹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꼭 해야 되는 일, 그걸 우리는 보통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나에게 주어지는 게 많아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도 하면 안 되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 안에 윤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격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판단해 봤을 때 선하다는 판단이 들 때 그 일을 선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이 말은요, 먼저 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어서 이 일을 도모하고, 선한 자가 되어서 그 일을 뭔가 목적하고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보십시오.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는 목적지향적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 그 너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연결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려면은 뭐가 먼저 앞서야 되냐? 그리스도인, 즉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기도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그 일들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온전한 사람들에서 시작돼야 되고, 그 일이 온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수행되고,
그 결과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러면 온전한 게 뭐냐 한데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선한 일은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이 합하였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거를 다양하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의 무질서를 고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걸 온전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일을 그에 합당한 방식과 절차를 따라 행하는 영적인 질서와 지혜를 갖춘 것, 그걸 온전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을 뭐라 하냐면 오늘 말씀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한 마음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즉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하나님과 같이 품는 것, 온전하다 그럽니다. 그런 후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번역이 여차하면은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한 번역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번역을 하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선한 일을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인격체에서 나온 일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시작점이 처음부터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인격이 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함을 위해서는 마음의 온전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왜요? 평강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가운데 끼었지만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우리의 온전함이 필요하고요. 온전함이 있은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는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선한 일은 결과적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에게 유익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마음의 선한 인격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셔가지고 정말 선한 인간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사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뜻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이고 범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의 손과 함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면 가장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복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내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품은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돼,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 통해서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생각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선한 일이라는 꼬리표만 붙어있을 뿐이지 실상 내용은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붙입니다. 옛날에 뭐 배나 기차나 버스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물표라고 부르라고, 우리 촌에서는 꼬리표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듣면 근데 꼬리표 붙여가지고 여기서는 태워버린다, 이런 어른들이 이제 엄포를 놨단 말이에요. 꼬리표에는 귤 한 상자 이렇게 했을지라도 안에 돈다발 들으시면 그거는 뇌물이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놓고 선한 일이라고 꼬리표를 붙여놔도 실상 그 내용을 검사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은 사람의 행하는 일은 선한 일로 계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선한 일하고 왜 천국에 못 가요? 왜 선하게 산 사람 왜 지옥 가요? 진짜 문제는 선한 인간이 없다는 것인데,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이라는 명찰을 붙여봐야 그건 하나의 창작물이지, 내가 만들어낸 선한 것이지 실제 선하냐 안 하냐는 하나님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까 위에서 정의한 대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위윤리이기 전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정체를 말합니다. 정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고 선악이 분별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 하나님이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판단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복종할 때에야 희한하게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착수할 때야 희한하게도 진짜로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능력이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 이게 확인된다고요? 순종할 때, 내가 순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능력을 발휘해요. 능력을 발휘하면 내가 보고 따르지 뭐.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 부모 입장에서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모든 나의 기준에 충족되는 뭔가를 해보면 내가 그때부터 한번 믿어주고 한번 순종해주지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걷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한 일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사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행하지 못하게 원수가 되나니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 중에 그 전제로 있어야 될,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냐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지금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적 사명을 충분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적 사명, 그 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번역이 지금 뒤에 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까지 말한 이 예수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최종적으로 왜 예수를 이렇게 말했냐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벗어지고 그 속이 완전히 뒤집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해왔고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시고 보세요.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죠. 선한 일을 가만히 있으면 뭐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늘으면은 선한 일도 자동으로 많이 하게 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은요, 매 순간 매사가 새 것입니다. 그때 다시 확인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100개 중에 90개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검증해 보는 겁니다. 매일 첫 번째 일과 똑같습니다. 100번째가 됐든 10,000번째가 됐든 10만 번째가 됐든 간에 오늘 처음 하나님의 앞에 그 뭐랄까요? 세상에 기로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선하냐 악하냐.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적인 분별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느냐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신학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했고 성경 칸 채우기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 횟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선한 일을 했든지 전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알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선한 일을 매사에 모든 그 일을 진짜로 선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제 인간적인 욕심으로는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기를 구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맨날 기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 국면들은 정말 이루 세울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었습니다. 매사에 기도합니다. 옛날에 이만한 큰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정도 일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 겪어봤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거보다 작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일 정도는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분별하고 충분히 선하게 행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느냐 마느냐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2번이나. 그런데 나중에요. 우리아는요. 그 전에 우리아의 밧세바는요. 순식간입니다. 그 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옆에서 막 부추겼죠. 죽이라고. 그런데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멋졌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노라.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충성을 서약한 종은 비열하게 죽여버렸어요.
누군가 보기에는 전에 일이 더 크고 그 다음 일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전에 큰 선한 일을 했더라도 뒤에 작다고 할 수 있는 악한 일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을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매사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즉 모든 선한 일 모든 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이 일을 선하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조금 주밀하게 이제 분별해 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악한 일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지만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거든요.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했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입니다. 즉 농부의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농부인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뭘 떠나면요? 나를 떠나면.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절대 선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윤리적인 선한 일은 가능해요. 좋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본질상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을 행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거지에게 돈 100원 던져준 거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하고 발로 걷어찼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불이웃 돕기에 성금에 한 1,000원 넣어줬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발로 걷어차가지고 우리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아버지를 발로 걷어찬 거에 비하여가지고 그거를 무마하고 없었던 일을 할 정도로 선한 일이 됩니까? 어쩌다가 이 땅에서 약간의 윤리적으로 옳다는 일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땅을 만드시고 내 삶을 전체로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큰 일을 계획할 때 내 인생의 항로를 설정할 때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뜻과 합치해야 될 하나님을 내팽이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찌 봉사 문고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봉사라는 표현을 요즘에 잘 안 쓰지만 옛날 말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막 더듬다가 문고리 잡고 문 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선한 일 하나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본질상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십억 횡령한 사람도 회사에서 불이웃 돕기 성금하라 하면 돈 10,000원은 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불이웃 돕기 성금 10,000원 냈으니까 나 선한 사람이야 하고 10억 횡령한 게 드러나도 그걸 봐줘야 합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디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벗겨내려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려고 지금 12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짜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는 지식을 전했는데 이 지식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차용을 하자면 온전해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안 한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아무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꽤나 경건한 사람 것처럼 그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도와달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 주께서 이 도와주신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육적인 만족을 누리고 이익을 얻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나 이것이 주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안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혹 맞지 않다면 내 기도가 바꿔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 기도도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뜻이 점점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미숙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마음과 뜻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연적으로 합치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꼭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도 기도 중에 우리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점점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 두 절의 짧은 기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다른 할 기도가 많았을까? 말하자면 중간에 배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죠? 배도의 경고를 2번, 3번을 했거든요. 저 같으면은 분명히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배도할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필요한 기도지요. 필요한 기도인데요. 오히려 그거를 포괄해서 더 깊은 기도입니다. 그건 제 눈앞에 보이는 건데요.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배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울의 진심이고 또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전한 복음의 실제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도 요즘에 오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숫자를 안 셉니다. 안 세는데 세이신 분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50명 오셨답니다. 50명이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배입니다. 그때 좀 적게 오시면 한번 25에서 7분 정도 예배드렸어요. 그건 어느새 2배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막 기분 좋고 그러냐? 저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약간 수가 되는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수가 좀 적은 데서 사역해봤는데요. 수가 좀 적은 청년부에 있을 때 이 청년들이 30몇 명 왔어요. 평상시 주일. 그런데 가서 한 2달쯤 되니까 50명이 왔어요. 수가 느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청년 부장 장로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오늘 청년들 50명이 왔습니다. 부흥의 조짐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50명 왔다며?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말하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선배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다는 말은 싫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영혼 오는 게 싫어서야 그게 아니에요. 곧 빠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곧 빠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좋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는 2달이고요. 지금은 1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어느덧.
그런 현상은 제가 왔을 때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쯤 됐을 때 조금 모셨어요. 조금 모셨습니다. 한 3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쑥 빠져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30명이 될랑말라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 앞에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회한 자리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예요. 저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상황은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기분은 역시 싹 그렇게 기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혼들이 반갑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 마음속에 더 원함이 있다면 사람의 수가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은 한 명도 잃지 않고 100%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1번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수가 늘면 늘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좀 많아져야 되고, 삶이 하나님과 일치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보려고 말씀을 막 찾아보고 이런 사람도 좀 많아야 되고,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수가 느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말입니다. 외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잖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하시려 이렇게 또 타이밍이 절묘하면요, 자기들도 한 얘기다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온 청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서양 교회 문화에는 말이죠. 서양 문화는 말이죠. 웃기는 짬뽕이에요. 얼마나 외국 물을 먹었다고 갑자기 문화 이야기를 꺼냅니까?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해요. 미국 사람 중에도요, 경건한 신앙인들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문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고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고, 문화가 진리입니까? 그 사람들 그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편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대주의 또는 서양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동양에서 동남아시아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동남아시아 교회는 이럽니다 하고, 그 문화를 딸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이렇게 말은 절대 안 해요. 서양을 좀 다녀본 인간들은 말이죠, 서양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기본적인 잘못된 시각이 있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거는 다 같은 죄인인데 말이에요. 서양 교회는 그러지 않다고. 그래서 다 쫄딱 망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서양 문화는 말이죠,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런 청년들이 100명이 되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고리타분하게 서양 교회는 말이지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서구식으로 좀 갱신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이런 기도는 갈수록 듣기 어려워질 겁니다. 진짜로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통성기도, 시끄러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왜 여러분 통성기도가 시끄럽다고 그런 말을 왜 처음 하게 됐을까요? 장년들 중에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소리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70년 전에 그런 말 했겠습니까? 왜 중간에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서구식 사고방식 내지는 소위 산업화된 신앙인의 문화를 따른 거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요약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성수,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 뜻이 일치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는데 이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